어떻게 기도해야 이루어질까요? 먼저 들어만 주시는 기도와 이루어 주시는 기도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간절한 기도가 그저 텅 빈 하늘에 메아리치는 것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나의 기도는 왜 응답받지 못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님께 닿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를 넘어 하느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 어쩌면 우리는 들어만 주시는 기도와 이루어 주시는 기도의 근본적인 차이를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등불을 켜고 그 빛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따뜻한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를 통해 마음을 전해주세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들에게 이 평화의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열고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성당에는 가지 않지만 집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주기도를 100단씩 바치는 깊은 신심을 가졌습니다. 그의 기도 시간과 노력은 누구보다도 뜨겁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묵주기도나 성경 읽기는 자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미사에 참여하여 주님의 성체를 모십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서 과연 누가 하느님의 더 큰 은총을 받을까요? 단순히 노력의 양으로만 본다면 당연히 매일 수시간을 기도에 바치는 첫 번째 사람일 것입니다. 집에서 묵주기도를 100단이나 하는 것은 미사에 1시간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니까요. 그렇다면 미사에만 나가는 사람은 왠지 좀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질문 속에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나 홀로 쌓는 공덕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 즉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자 사랑의 울타리였습니다. 인간은 나약하기에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 해도 쉽게 길을 잃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약속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친구 사이에도 가족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신뢰와 지켜야 할 선이 있듯이 하느님과의 관계 역시 약속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새로운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심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에 머물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미사 안에 당신의 몸과 피인 성체 안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고 마셔라.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가장 거룩하고 구체적인 약속의 장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힘으로 버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물며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미사에 참여하여 그분의 몸을 받아 모시고 세상에 나아가 그분의 힘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돈이나 건강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당신 안에 머물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평화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끝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지쳐 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더 많은 재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손에 쥔다 해도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갓난아이가 울기만 해도 엄마는 아이가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알아챕니다. 늘 곁에서 사랑으로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언제 진정으로 행복한지, 우리 영혼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무언가를 청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하신 계획에 맡겨드리는 신뢰의 고백, 아멘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구약의 솔로몬 왕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느님께서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셨을 때 그는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는 단순히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청했습니다. 듣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내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판단하고 불평하는 대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분의 뜻을 찾으려는 열린 마음입니다. 여기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나라를 세운 현명한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위해 최고의 며느리를 얻고자 특별한 시험을 냈습니다. 최종 후보로 오른 3명의 여인에게 똑같이 한 달도 채 못 먹을 양의 쌀과 여러 명의 하인을 나누어 주며 석 달을 버텨보라고 명했습니다. 단, 하인들을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었죠. 첫 번째 여인은 쌀로 죽을 쑤어 양을 늘려 아껴 먹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생쌀을 한 톨씩 씹으며 최대한 오래 버티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산과 지혜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여인은 모두의 예상을 깨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받은 쌀의 일부를 팔아 고기와 반찬을 사서 하인들과 함께 풍성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쌀로는 떡을 만들어 하인들에게 팔게 했습니다. 떡을 판 돈으로 다시 쌀을 사고 더 많은 떡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다른 두 여인의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지만 세 번째 여인의 창고는 처음보다 몇 배나 많은 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여인은 가진 것에 얽매여 부족함과 결핍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여인은 임금의 약속, 즉 너희는 분명히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의 말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쌀을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듣는 마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내 건강이 좋지 않아,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일까 하며 불평 속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주어진 것마저 잃게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생각과 능력, 그리고 내 곁의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위대한 모델이 바로 사도 바오로입니다. 그는 원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엘리트로서 탄탄대로의 삶이 보장되어 있었죠. 그러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동족에게는 배신자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으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며 숱한매를 맞고 굶주리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을 평생 괴롭힌 육체의 가시라는 병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였다면 어땠을까요? 하느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으면 좋은 것을 주셔야지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바뀌지 않으면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바뀔 수 없습니다. 변화는 하느님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을 그분께 봉헌할 때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순간에도 숨 쉬고 있음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이며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대신 잠시 멈춰 성호를 긋고 기도하십시오. 우울한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대신 하느님, 감사합니다를 되뇌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매 순간 의식적으로 감사하며 지금을 살아갈 때 어느새 우리의 삶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은 연약한 질그릇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보물, 바로 하느님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내 뜻을 고집하는 대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미사와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분과 맺은 새로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당신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